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건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붙드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심령들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서게 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3절로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90편 세 번째 마지막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모세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졌는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최고 문명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0장, 19장, 20장 거기 그 십계명을 받고 하는 말씀 전에 불과 4-5장 사이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가자마자 첫 번째로 만난 것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돼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마라의 쓴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을 만나요. 엘림에서는 광야의 길 가운데, 고난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엘림의 오아시스에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갑니다.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먹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 앞에 안식하게 됨을 발견해요. 그건 뭐냐면 인생과 삶이 내가 죽도록 일해서 벌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길을 갑니다.
마실 게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세요. 그런데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길을 갑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인과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고 있단 말이죠.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데 적이 쳐들어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위에서 언덕 위에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이기고요. 계속 들고 있다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하는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뒤로 가서 그 뒤로 지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출애굽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게 얼마나 최고의 삶인지 몰라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빛났고 천사처럼 아름답게 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고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생과 삶이 얼마나 짧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강건하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수고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계획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노년에 건강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 참된 다짐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물론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그리고 삶을 위해 애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짧은 인생을 통해서 우린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귀하고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해요. 소중한 인생, 그것을 헛되게 보내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의 삶이 내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에서 힘을 들이면 들일수록 영적인 허기짐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치를 깨닫고 서야 해요. 그때 하루하루가 복된 삶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만나서 내 만족함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한 날이 계속될수록 일생 동안 기쁘고 즐거움 가운데 섭니다. 그래서 14절 15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설 때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정말 가치 있고 기쁘게 되는 그러한 비결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는 이제 고난과 괴로움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16절 17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이제 하루하루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삶 가운데 당했던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괴로움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자손에게도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썼던 것이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처럼 헛된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지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집니다. 우리가 수고했던 것이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세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귀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십시오.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저희들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주님,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무너지는 인생과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복된 삶과 인생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 하는 시편의 기록처럼 저희들의 삶도 주 앞에 견고히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삶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총과 은혜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실 때 그 은혜가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